날이 선선해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아직 여름은 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늘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전히 마르지 않고 우리 성도님 각자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도에 지쳐서 또 오늘 많이 힘드신 날이었다면 오늘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재충전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될 건도 했겠지만 또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편입해서 들어간 경우라 세상의 직장들도 여러 군데 거치다가 이제 주님께로 와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목사 수받고 부교육자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저도 겪어보다 보니까 이러한저러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것은 주유소 알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또 각각의 다양한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부당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커다란 호텔 룸인데 어딘지 기억은 안 나고 무슨 다자이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양식을 계속 서빙하는 그 알바를 하루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복잡하고 정신이 없던 어떻게 순서대로 나가야 될지 몰랐던 그런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여러 다양한 직장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직업을 갖게 되면서 또 거기에 맞는 복장을 또 갖게 되는 거죠. 회사원일 때는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고 또 장애인 시설 이런 곳에서 근무할 때는 그냥 일하기 편한 복장을 입고 하기도 했고 세상의 각자의 다양한 직업의 특성에 맞게 복장도 다양합니다. 또 그 복장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직업들은 어찌 보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익혔던 또 사회에서 필요한 그 조건에 맞는 그것을 위한 그 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춰지고 또 그런 옷을 입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모든 직업은 이전은 똑같은 직업이고 지금도 같은 직업인지 모르겠으나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두가 복음을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한 모든 주어진 조건들로 존재한다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이후로 변화된 삶이 존재한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을 통해 또 직업이 주부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부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아내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살짝 실갱이를 하고 왔는데요. 크게 싸운 건 아니고 제가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설거지를 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는 집에 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억에 대해서는 엄청난 뭐랄까요 자부심 그리고 탁월한 그 기억력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을 하지 않는 그 신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더해갖고 제가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에는 그래 그럼 내가 한 걸로 하고 내가 설거지 할게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설거지를 하든지 하지 말든지 저희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그 부르심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다른 것에 너무 우리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짚으려고 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예수를 믿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보여주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인이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나는 별로 크게 행동한 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지? 혹시 뭐 그렇게 나를 어디서 봤나? 근데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또 세차 관련된 거죠. 사장님 세차하시죠?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더워갖고 예,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 못하고 예, 혹시 예전에 그 교회 다닌다고 하셨던 그분 사장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된 걸 보니까 그분한테 다른 거를 하러 갔는데 그분하고 뭐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그분이 어떻게 이제 아셨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 봉고차를 청소하려고 하는데 이제 언제 와달라 이런 전화가 온 거죠. 저는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복음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일도 같이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제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할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너무 이제 삶이 벅차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은 저조차도 목사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정말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디도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성경 구절을 뭐 문자로 보낸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내 삶 가운데 뭔가 녹아있던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 이제 몇 가지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보배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련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도자는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 쉬운 말 같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말을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외부에서의 이단십이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말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1년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졌던 그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그 낙담을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말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면 안 된다. 나도 안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러면 안 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로 다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 전도할 때 그냥 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술수, 은밀한 술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기는 삐뚤어지게 또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살짝 섞어서 파는 그런 행위들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내 자신 떳떳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신뢰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 믿는 분들. 목사님 정말 의심하지 않고 거의 성녀가 같았죠. 목사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렇게 또 살아가셨던 모습도 있었고. 근데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러면서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 보면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교인들은 물론이거든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찾아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나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 정도의 떳떳한 그런 믿음, 당당한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이후로 이제 단어를 예쁜 말, 아름다운 말만 써야겠다라는 다짐을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나 또 자녀들에게도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거친 말 쓴 적은 없지만 더 친절하고 더 사랑스러운 말만 쓰려고 했는데 이제 갔다 온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2주째 되나? 근데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도 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제가 힘드니까 그렇게 몸이 제가 겪는 대로 그냥 나타나는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저도 보고 이게 참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또 이것을 나타내는 먼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무엇을 전파하는가? 5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간단하죠. 예수는 전파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섬기는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마음에 품은 이 보배, 어떤 보배냐면 6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보배를 누구에게? 질그릇,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고 형편이 없는 그리고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은 그냥 너무 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님 보시면 좀 아름다운 그릇, 존귀한 그릇으로 비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쉽고 연약한 그릇들인 거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만드시고 다시 값주고 사시고 그 질그릇에 그 귀한 보배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바깥에 돌아다니는 질그릇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는 귀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그릇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운전하다가 참 좋은 차들이 많아요.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르쉐부터 모든 차들을 다 앉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차를 하려면 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앉아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기아가 어디 있는지 버튼도 너무 복잡하고. 근데 앉았는데 편안한 건 내가 타던 차가 제일 편안하더라고요. 남이 탔던 차는 편안하지 않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값비싸 보이고.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차주들은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부딪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운전을 할 때 그들이 앞에 있는 그 고급차들이 어떻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차의 주인은 저런 성품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모습이 보이죠. 난폭운전을 한다. 그럼 그 사람도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아무리 좋은 차, 값비싼 차를 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이 됨됨이가 그 차의 운전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그릇을 더 값있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똑같은 마음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그릇에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보배가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담겨있을 때 내 삶이 보잘것없고 누추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보배로 인해서 내 삶도 나의 질그릇도 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들어질 귀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전에 담고 있었던 세상의 그 많은 지식들, 가지고 있던 신분들, 로마 시민권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건 세상에 돈 주고도 못 사, 물론 로마 시민권 돈 주고도 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무엇을 가장 귀한 보배를 여겼냐. 오늘 말씀처럼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장 값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히 큰 하나님의 그 능력,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신 것,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는 목회자로 기름받은 모든 것, 이것은 나의 능력이 물론 시험을 보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뭔가 또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을 때 겸손하게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그 직분, 그 직업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어떠한 상황까지 처해졌음에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8절과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죠. 근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일 때 더 와닿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겪었어요. 온갖 사방이 적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모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도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도 처해 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울 자를 세우시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 로마의 그 권력의 그걸로 얻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거꾸로팀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시련과 고통을 계속 당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 따라 정말 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라니.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 연약한 질그릇, 언제 깨져도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들. 저도 요 근래 저 휴가를 갔다 오고 이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채로 가는 게 좀 괜찮을까 했는데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싶어서 가족 같이 한 차에 같이 또 갔죠. 인후가 이제 전염됐어요. 독감에. 또 아내가 올랐어요. 아내가 지금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데 안 낫더라고요. 요즘 독감이 심하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도 오겠거니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육신 너무 연약해요. 저도 몸이 이전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연약한 육신, 그리고 언제 쓰러져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이게 또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봤지만 경험해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육체적으로 이전에 청년 때 그냥 한번 신청을 했던 거예요. 사랑의 장기 기증에 불수 기증을 신청을 했어요. 이것이 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일치되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결혼을 앞두고서 전화가 왔어요. 불수 기증 협회라고 하면서 저는 장난 전화가 의심을 했는데 그때 식약청에 다닐 때였는데요. 불수 기증과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는데 기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때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지금 아내에게 얘기해보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는데 다 반대였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이제는 허리가 망가져갖고 이제 허리 쪽에 있는 그 엉덩이 뼈에서 골수를 이제 추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내를 낳고 나서 이내가 어렸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골수가 일치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이거 왜 나만 일치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인해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인해는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발바닥에 땅에 닿은 적이 없어요. 항상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해서 그렇게 키웠던 딸인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그때는 교육전사였는데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애를 썼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은혜도 컸었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주변도 반대를 했죠. 아내도 반대하고. 그때는 장애인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분이 장애인이셨어요. 골수기증이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거 하면 너 이제 다시는 사람 구실 못한다고. 제대로 못 들어가고 하지 말라고. 너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누굴 돕냐고 하시는데 반대하면 할수록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아산병원에 가서 골수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양쪽 엉덩이뼈에서 이제 치치를 했는데 마취하고, 근데 이 뚫은 그 구멍을 지압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래주머니를 엉덩이 뒤쪽에 받쳐놓고 한 몇 시간이나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꺾여서 휘는 거죠. 그 허리에 누워 있는 상태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마취가 깨고 나서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구역질 나고. 근데 더 속상했던 거는 그 전까지는 의사며 간호사님이 오셔갖고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건강 상태를 물어봤던 분들이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나 기억에는 그분은 건강하게 살고 있나 가끔씩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여러 적관과 상황들이 달라진 거죠. 지금 살다 보면 믿음도 상황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인간적인 어떤 그 연약함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듯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넌 연약한 질그릇이야.
그걸 잊지 마. 너는 건강하지. 너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강건할 수 없어. 너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 보배가 너한테 사라지면 너는 그냥 깨져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 그 보배를 마음에 품고 이 보배 담긴 그릇을 간직만 하지 말고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내 안에 담겨진 그 보배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번에 갔던 평창에 있는 공평 중앙교회 바깥에 십자가는 있는데 교회 건물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비닐하우스, 큰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으로 짓는 그 비닐하우스 큰 거, 거기 안에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 안에 컨테이너. 그리고 그 뒤쪽에 사택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엔 그냥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로만 보이고, 앞에 십자가도 처음에 1년 동안은 밖에 십자가를 걸지 않으셨대요. 그 동네에 무당, 그 마을, 온 마을의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무당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이 주민이 또 하고 농사도 짓지만 그 제사도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여서 1년 동안은 그 하우스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서 기도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전이 생겼다는 그 말씀하시면서 이 거기서 다 허물고 제대로 된 교회 건물을 세워보시겠다. 지금 이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보여지진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마을이 변화될 것이고 그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즐거운 교회로 상가 건물 안에 있지만 이 교회,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 동네 주변 모든 이들에게는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흘러서 그들에게 은혜의 언저리까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져 있다. 얼마 전에 아신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타다가 윤재를 만났어요. 했는데 2층에서 내리더라고요. PC방에 간 거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앞에 만나서 반갑다 하고 헤어졌는데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잘생겼더라고요. 마스크 벗으면 잘생겼네, 벗고 다녀라 앞으로. 이번 마스크 벗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있으면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도 만나고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은 보배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직 전도자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직업을, 내 가정 가운데 환경을, 내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는 보았는데 저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질그릇 같은 그 인생들, 연약한 저 깨지기 쉬운,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저들에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가족들부터 주변의 이웃들부터 그리고 사랑하고 친한 관계이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 삶의 증거로 그리고 내 입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입술로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하며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